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3주째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부활이 좀 생소하고 여전히 또 이 부활이 우리에게 막연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구호처럼 외치면서 여러분에게 주입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심지어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일 테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부활 신앙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 속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부활 신앙을 더욱 견고하고 또 명확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기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에 대한 설명이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적 부활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차례대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위대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음악방송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랭킹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텐데요. 이 단어가 바로 랭크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라고 말하면 단순히 일렬로 이렇게 줄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를 그릴 수 있을 텐데 지위대로 그리고 랭킹대로라고 생각을 한다면 확실히 상하 관계가 느껴지겠죠. 그래서인지 이 단어는 군대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군대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 되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왕노릇할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4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먼저 계속해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또 보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곧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니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직 이 믿음 하나뿐이죠. 끝까지 믿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자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라 조금 그 의미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믿음직하다, 충성되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니 그 주님께 속한 자도 그 믿음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본문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부활에까지 이르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성경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동일하게 지닌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기다림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선택과 행동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곧 신실한 믿음입니다. 이 신실함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믿음으로 자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신실함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많은 은사로 인해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또 10장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실함은 반대로 현재의 믿음 상태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해줍니다. 누구나 믿음을 항상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온전했던 욥도 그러지 못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했었고, 사도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이 모든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더욱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해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실패와 좌절과 범죄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을 얻어서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누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부부들은 세상의 그 부부들에게 가셔서 배우자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냥 정으로 의리로 사는 거지 라고 대답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레임, 떨림, 행복감 같은 감정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입니다. 의리가 사랑의 핵심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인문학 자료에서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크고 작은 사랑의 관계들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륜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륜은 감정이 앞서서 의리를 저버리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륜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모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랑에 있어서 의리, 신뢰, 믿음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고 이 믿음은 그 사랑의 관계의 지속성을 통해서 차곡차곡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오래 참음과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관계에서 신실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아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완성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로 인해 즐겁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말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을 논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용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반드시 종말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암울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가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 끝에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밑바닥이 아니라 하늘에 빛나는 소망에 속한 자들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답답한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마지막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신실한 약속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분이 만유의 주요 세상을 이기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아까 미뤘던 왕노릇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24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지휘관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언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26절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권력자들은 영생을 꿈꿔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진시황이 있죠. 어째서 진시황을 위시한 수많은 권력자들은 영생을 누리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날에도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자신의 죽음을 피하려 합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의 정수에 바로 이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강자도 사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다른 한편으로 많은 통치자나 권세자들은 언제나 이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결정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망은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죽여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잠시 잠깐 그 사람에게 고통은 줄 수는 있어도 결코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일 그 사람이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게 될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공상이나 히어로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사실 수많은 창작물들이 바로 이 일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창작된 히어로들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신 분께는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자의 편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누가 진짜 강한 자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식 같은 사람들이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이기신 대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불리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이 세상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기회를 주시고자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가 왕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25절에서 모든 원수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마귀가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간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을 기회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불신자들과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그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봅시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후에 재림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을 맞이한다, 마침표를 찍는다, 곧 완성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받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2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심으로 사망을 이긴 부활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미완성인 선물에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첨된 복권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면 그 복권을 들고 즐거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완성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로 인해 즐겁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여서 마침내 지옥에 이르게 하는 아주 끔찍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왕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을 고대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왕께서 영광 중에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원수들과 세상의 주권자들과 사망까지 멸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말이죠. 이처럼 신실하게 믿는 것의 핵심은 다시 오실 주님이 승리하신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이 개념이 거의 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친구, 나의 신부, 나의 신랑,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선한 목자라고는 많이들 고백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왕이라고는 거의 고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승리하신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들, 곧 불신자들의 괴롭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거나 비난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탓할 때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공격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미숙함을 지적할 때도 그렇죠. 또한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용합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라고 하면서 힘든 일, 귀찮은 일, 더러운 일, 어려운 일들을 떠넘기고는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승리하신 왕으로 믿는 성도는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며 왼편도 돌려댑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줍니다.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려고 하면 심리를 동행합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또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국제 정세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정부의 여러 정책들로 인해서 이슈들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생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다 가깝게는 우리 각자가 속한 지역이나 회사나 학교 같은 작은 이 사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규율과 관습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관습처럼 행하는 불법적인 일들에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강요합니다. 그 집단 안에서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외톨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불신자들과 같아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또 강요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타협을 하거나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저들이 이미 패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자의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성도들의 대적들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은 매우 일상적이고 또 사소해 보여서 우리의 경계를 낮추고 쉽게 타협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 대적들이 사용하는 주된 무기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는 무수한 이슈와 문제들이 사실 돈 문제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로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게 옳다 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돈 문제, 생계에 관한 문제이죠. 그러니 교회가 돈 문제로 싸우는 것만큼 창피한 일도 없습니다. 또한 성 역시도 대적들의 주된 무기가 됩니다. 섹슈얼하거나 포르노틱한 공격들뿐만 아니라 젠더 이슈나 페미니즘 같은 문제들도 본질을 흐리면서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성숙함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역시도 대적들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한 번만 같은 타협을 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때부터 그 관계는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거나 벗어나기 어려운 올무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모든 공격에도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합니다. 그들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세상의 권세가 결국 멸하여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확신한단 말입니까? 바로 신자들의 손에 들린 성경입니다. 성경은 약속이 적힌 공인 문서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계약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사한 집을 계약한 사람은 모델하우스를 돌아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드림카를 계약한 사람도 그 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약서를 들고 있는 현재가 아니라 그 계약이 이행될 때 그 완성되는 그 끝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말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성경은 지루하고 졸린 책일 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길어지면 지겨울 뿐이고 성경은 읽으면 잠이 오고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울 뿐이죠. 그리고 누차 강조하여 말씀드리듯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이 정말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과 계약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은 우리의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대적을 만나고 어떤 공격을 당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사랑이 없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믿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실패와 실수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고 다시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승리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세상이 결코 꺾을 수 없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인 성경을 다시 펼쳐보십시오. 또 이 소망으로 마음이 설레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감격을 더욱 깊고 생생하게 해주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사망까지 이기는 확실한 승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무수히 많은 약속들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지를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계약한 그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종말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고 그날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완성을 갈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만큼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구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도 세상과 구별된 독보적인 일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후의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방금 살펴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입니다. 이것에 관한 내용을 우리 27절, 28절에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만물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것들 중에서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28절에서 이걸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과 같지 않은 분, 세상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만물과 같이 낮추셔서 만물과 함께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만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요, 몸인 우리가 그 만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정말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휘포타소. 이 단어는 27절에서 두셨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같은 단어가 28절에서는 복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본다면 성부가 성자에게 만물을 휘포타소 하셨고 성자는 성부께 만물을 드리는 휘포타소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성부와 성자의 서로를 향한 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올인 올, 모든 것의 모든 것.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전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영광 중에서 최상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최상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과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왕이 되신 것입니다. 또 그 승리의 전리품이라 할 수 있는 만물을 아버지께 바친 것입니다.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까지 아버지께 바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란 사실이 모든 것들 앞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이 사역을 완성하고자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로써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압도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립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분께서 앞서 걸어가신 길이 이와 같은 완전한 순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함께 펼쳐서 또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본래의 권리와 자격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었음에도 예수님은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따라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이 남아있는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 영광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기를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구하십시오. 이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부활 신앙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이러한 믿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완전한 순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빌립보서 2장 앞의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먼저 나보다 내 주변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높일 때 나타나는 교만의 증거입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을 때 그 사람과 싸웁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일 때 허풍과 허영을 부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그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겐 배울 게 없어. 저 사람이 어떻게 날 도와 같은 교만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감이나 자만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만과 허영심일 뿐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생각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생각, 그리스도께 속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그 사람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참아 주십시오. 그 사람을 더 공경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완전한 순종은 자기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삶에 충성하는 것이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역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 역사의 모든 존경받는 신자들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 또한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고 실천하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기까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실천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평일에, 특히 토요일에 일찍 자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주일에 피곤함에 짓눌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주일날 그 일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경건한 생활과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그것들을 살피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자기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완전한 순종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흉내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실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 뒤에도 그 사람이 작은 고마움의 표시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절과 호의를 당연한 듯이 여기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설령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건 괜찮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것을 내심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고난 도덕심과
타고난 성품 자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가운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자기 자신의 도덕심을 고양하고 또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에서 이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가능합니다. 그는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져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즐거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기꺼이 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참된 의미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서로를 섬기기 위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 중에 최고봉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 갑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랑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셨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종말론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부활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구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신실하여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성경은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헛된 사랑은 모두 떨어지고 소멸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종말론적인 사랑만이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종말론적 신앙이요, 부활 신앙입니다. 그 믿음은 끝까지 믿는 신앙, 신실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까지 이기신 왕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과 폭력에 기죽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순종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이처럼 찬란한 영광과 완전한 승리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는 초라하고 나약하고 비참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기준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모든 무릎과 모든 입술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약속의 내용은 허황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런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까? 잠깐 흔들리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성령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